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바다도 바람도 꾸짖었더니 잠잠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날이 저물 때입니다. 이 앞에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등을 가르쳐주고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쯤에는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5장에는 이방 땅에 가서 주님께서 귀한 특별히 할 사역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날이 저물 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맑았던 그날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한문 그대로 보면 미친 바람이죠. 맞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고 예수님이 타신 배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배를 맹렬하게 그 바람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는 한순간에 뒤집힐 침몰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배가 침몰하고 뒤집힐 위기를 처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 많이 착각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괴로움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굳이 뭐하러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여러 가지를 투자하면서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난 건 똑같아도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있었죠. 광풍 속에서 죽을 것 같았죠. 배가 뒤집어 갖고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이때 이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깨우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던 그 조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40절 말씀 보시죠. 4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앞에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폭풍을 꾸짖자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이렇게 작냐는 뜻입니다. 작다는 것을 강조했던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말을 해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성장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요. 기도회 때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을 깨우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자주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자주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부족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 믿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데 사용하셔서 살아나시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방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작은 그 믿음도 이 생의 폭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깨우는 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작은 믿음도 주님께 꺼내서 올려드리면 주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손을 뻗어서 예수를 터치하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깨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좀 책망받으면 어때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받으면 어때요? 주님이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작아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은 틀린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주시 버리세요. 어떤 사람의 말에 낙심되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에 두려움이 염려에 떨지 마세요. 그 믿음 사용하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꺼내서 사용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폭풍을 꾸짖어 책망하여 잠잠케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 있는 분 계세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 깨우기 위해서 그 작은 믿음 쓰셔야 됩니다. 인생을 비관하거나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는데 힘을 쓰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불평하는데 힘을 쓰지 마십시오. 믿음을 사용하는데 힘을 쓰세요.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작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죠? 아니, 왜 작은 믿음이죠? 뭐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작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죠? 당시 그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시죠.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는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처음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 폭풍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죠. 왜? 어부 출신들이 많았으니까. 폭풍에 대해서 좀 아니까, 여러 가지 폭풍을 경험해 봤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애써 본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힘으로 그 인생의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제서야 제자들이 다 죽게 되어서 죽게 구합니다. 주님을 깨우며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가만히 모른 척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분명 예수 믿어요. 분명 예수 믿어요. 이거 분명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분명 이거 말씀 들었어요. 이 상황,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근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해봤으니까, 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해결이 됐으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작은 믿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최우선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최후의 선택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최후의 선택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선택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배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내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예수 계시는데 이분은 제쳐두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후에 다 끝나가기 전에 그제서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를 최후에 선택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요. 뒤늦게라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최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구하면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먼저 주님을 의지했으면 어땠을까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은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최후 선택입니까? 삶에서 항상 예수를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급할 때
하다가 안 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찾는 사람들 있죠. 조심하세요. 자꾸 최후에 주님을 선택하는 습관 되면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자꾸 최우선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그 버릇 때문에 언젠가 주님을 영영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주님 알아서 축복해달라고. 아니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빨리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삶, 이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믿음이 작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아서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알아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알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알아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이 한 명도 없겠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선택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이 씨앗이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자, 그 최우선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주님은 몇 번째냐고요? 몇 번째냐고요? 항상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급할 때만, 정말 필요할 때만, 뭔가 원할 때만 주님을 찾으십니까? 이 습관을 바르게 고치지 못하면, 다시요, 주님을 최후에 선택하는 그 습관을 빨리 고치지 못하면 영영 주님을 선택할 수 없이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은 작은 믿음도 주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